이 시간에 우리가 몇 주 좀 건넜습니다마는 우리 오늘부터 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직접적인 유익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들을 때에 마치 포도송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것, 여러분 연상하실 겁니다. 영적으로 참 성숙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만 읽어도 배가 고픈 사람이 그 여름철에 잘 익은 포도송이를 보면 군침을 흘리듯이 아마 입에 침이 이렇게 돌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소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먹음직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탐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어떤 문맥 가운데서 얘기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잘 외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노래로도 불리고 잘 외우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에서 그렇게 했는가?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러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과 대조되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결론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서론을 읽기 위해서는 5장 16절부터 아마 우리가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마음의 괴로움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거 느낌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 전쟁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주인이 어두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거든요. 그리고 아담부터 태어난 우리의 이 성품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성품하고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인공 사탄이 주인이 되었을 때는 너무나도 쿵짝이 잘 맞아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물론 잠시 목마른 평강이지만요. 거기에는 갈등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내가 믿고 나면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타락된 성품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타락된 인격과 타락된 성품과 타락된 이 육신은 언제까지 가요?
무덤까지 우리가 갖고 간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쉽게 말하면 집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타락된 집이에요. 타락된 성품이고 타락된 육신이에요. 옛날에는 그 집주인이 아주 이기적인 나였고 사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 집주인이 어느 날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집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집은 어떤 말을 하냐면 집주인 바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는. 난 옛날 주인이 더 좋다고 외칩니다. 성령님 제발 제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전쟁을 경험하신 분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도 뭐 하나 고민도 없더라. 그건 정말 예수 믿었는가 한번 되돌아 봐야 돼. 그리고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러면 육체의 일이 뭐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을 쭉 열거를 하는데 제가 육체의 일을 여기 나타난 육체의 일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19절에서 세 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쓴 이 단어 포네이아 하는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포노그래피의 원어의 엄마 단어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호색이라는 단어에서 포노그래피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성욕을 돋구는 어떤 그림 같은 거, 불건전한 그림 같은 거, 사진 같은 거를 포노그래피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단어죠. 이 음행이란 건 뭐냐 하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성적인 만족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지금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부부 생활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생활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성적인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은 지금 육체의 일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 비디오 같은 거 말이죠. 제가 이미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그 어른들이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성인 비디오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성인 만화라는 게 나쁜만 하면 나쁜만 하고 좋은만 하면 좋은만 하지 성인 만화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성인들은 다 봐도 괜찮고 애들은 안 봐도 못 본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을 절대 올바로 키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은 맨날 성인 만화 봐요. 음란 비디오 봐요. 왜 보냐? 선생님 왜 봅니까? 나는 어른이지 않냐? 그리고 학생들 보고 보지 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맨날 봅니다. 음란 비디오를. 그런데 아이들 보고 보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잡지책 같은 걸 보세요. 요새 뭐 K마트다 이런 소위 구멍가게 비슷한 데 들어가면 첫눈에 보이는 잡지책이 그저 전라의 여인들이에요. 인터넷 같은 컴퓨터로 여러분 저도 한번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심각한 것들은 돈을 내라고 그러는데 돈을 안 내고도 간단한 키 하나를 누르니까 그저 남녀가 그저 다 벗은 모습으로. 저 혼자 보면 이상할까 봐 저희 집사람 오라 그래서 같이 한번 보자 그랬어요. 저도 놀라고 집사람도 놀라고요.
심각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뭐냐면 육체의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호색에 들어간단 말이죠. 호색. 여러분 한때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미 스웨거트 목사님, 그의 설교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는 설교를 잘할 뿐만 아니라 피아노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고 TV 인터뷰에 나왔는데 그 TV 사회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는 믿음이 없지만은 믿음을 다 떠나서 당신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연극가요, 연주가라고. 그렇게 재능이 뛰어난 그 목사님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창녀촌에 드나들었어요. 그것이 발각되었어요. 신문기자들이 추적을 했어요. 물론 그 창녀와 관계는 가진 건 아니지만은 그가 가서 돈을 주고 그 자꾸 여자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본 거예요. 그가 나중에 울면서 나와서 고백한 말이 뭐냐 하면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 몰래 잡지책에서 포노그래피, 음란 잡지를 본 것.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잡지를 끊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난 후에도 그 잡지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싸움이에요. 오늘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일본은 이미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지만 한국 사회도 급속도로 지금 이 호색을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마음을 단단히 경계해야 돼요. 이 육체의 일을 막으셔야 합니다. 호색. 두 번째, 이 도덕적인 음행, 죄송합니다. 음행. 두 번째는 더러운 것. 도대체 같은 성적인 죄인데 왜 이렇게 분리했는가? 이 원어에 보면 다 달라요. 음행이 지금 제가 말한 그런 것들이고요. 이 더러운 것 그러면 뭐에 강조점이 있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저는 적어도 음행은 안 합니다. 저는 성인 비디오도 안 보고요. 뭐 그런 것을 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더러운 생각.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사는가 아는 방법이 또 하나 좋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 그 사람이 머리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더러운 생각들, 특별히 성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때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 여자들의 현란한 옷과 이런 것들이 자꾸 연상이 와서 저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에 쌓이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잠시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지배적으로 골몰할 때 여러분은 지금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잘 설명하기를 까치가 우리 머리에 날아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생각을, 찰나적인 생각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그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루터가 말한 말은 뭐예요? 그러나 까치가 우리 머리에 집을 짓지 않게 할 수는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더러운 것, 이 더러운 죄는 뭐냐 하면 어떤 음행적인 생각을 구체적으로 골몰해서 시간만 나면 계속 해 들어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호색. 이건 뭐냐 하면 공개적으로 성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음행 같은 것은 비밀스럽게, 또 더러운 것도 비밀스럽게 하잖아요. 그게 도가 다 되면 어때요? 처음에는 뭐 마누라한테 변명도 하고 죄인같이 푹 고개 숙이다가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첩 때리고 살란다. 그리고 배짱으로 나오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호색이에요. 동네방네 소문도 안 하도 나 떳떳하게 들고 다녀요. 그냥 동거 생활을 한단 말이죠. 호색이에요. 육체의 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먼저 도덕적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육체를 쫓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음행적인 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누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얘기란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러한 죄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종교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술수. 우상숭배는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과연 우상숭배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 그러면 무조건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더 섬기는 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 그것은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의심을 해보아도 좋아요.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역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맛보고도 가장 많이 지은 죄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경계해야 될 죄예요. 저는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특히 저희 어머님이 예배에 빠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많이 아프셔도 예배는 드리고 와서 알아누우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면서 어린 시절을 자랐어요. 축복이죠. 뭐 비가 온다. 그래서 예배를 빠진다. 눈이 와서 예배를 빠진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맨날 뭐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없으니까 그저 저녁 예배는 집에 노는 것도 그렇고 텔레비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집에 있어봐야 무섭고 그러니까 맨날 엄마 뒤따라 다니는 거예요. 가서 자더라도 그저 예배 마룻바닥에서 자는데 한 겨울에 가는데 난로가 이게 연통이 고장 나버렸어요. 그래서 난로를 못 드는데 얼마나 춥던지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오늘날 어때요? 자가용이 고장 나서 비가 쭉쭉 오면 그냥 예배를 빠져버려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불편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연습곡을 해봐요. 예배율이 확 떨어져요. 미국에는요 풋볼 게임이 항상 주일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미식 축구라 그러죠.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주일날은 아주 예배 수가 3분의 1로 줄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대형 TV를 갖다 놓고 예배를 30분 만에 빨리 마치고 목사님부터 가서 그 텔레비 보는 교회들도 있어요. 다 같이 보자고. 텔레비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종교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술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술과 점쟁이와 무당과 국 같은 거예요. 오늘날 통계에 의하면 한국 신자들의 25%가 여전히 사주팔자를 보고 결혼할 때 날을 받고 점쟁이에게 찾아간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몇 시간 동안 마음 아파서 그 영혼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거든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놓고 하나님이 확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 박 목사가 딱 기도 부탁을 하면은 집사님 여기다 사업하면 되시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봉투 좀 받아갖고 오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셔도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왜요?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뭔가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 갖고 안 되니까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어떤 점쟁이를 찾아간단 말이죠. 여러분이 점쟁이를 구체적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영험한 기도원장을 찾아갈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몇 월 달에 결혼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릴 때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우리 누님이 계셨는데 시집을 좀 못 갔단 말이죠. 기도원 원장에서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이 얘기도 안 했는데 오더니 내년 봄에는 밭꽃이 피겠네 그래. 결혼한다 소리 했는데 그 밭꽃 피고 우리 누나는 5년 있다가 결혼했어요. 5년 있다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탈을 쓰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술수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 죄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죄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사회적인 죄를 시작. 원수매점,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것은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죠. 이 죄의 무서움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죄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에 빠졌다 그러면 어휴 징그러워 그러고 다 빠질 거예요.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면 다 날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질 내는 걸 그렇게 징그럽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나요? 분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화를 한번 분을 낼 때마다 마약 중독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분내는 건 뭐 내 성질인데 뭐 이렇게 지나가는 수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다 죄를 분리하는 거 있죠. 분리하는 거. 분쟁.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하는 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분쟁하는 거, 이거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죄. 육체의 일의 특색,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다 한두 가지씩 아마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평생 해당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읽어보면 내가 이런 죄에 빠졌었구나. 육체를 따라 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육체의 일을 얘기하고서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 21절 보시면 21절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열매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성령의 열매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전반부에는 내가 육체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성령의 열매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열매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간단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그걸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하나도 안 가진 거예요. 그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열매라고 표시했는가? 열매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가보고 보고도 포도 열매가 열었는가 안 열었는가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보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는 간단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여러분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몇 개 가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는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가 알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알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교인들이, 친구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6절에 엉겅퀴에서 포도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있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인가? 나무가 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박정근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제가 내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으면 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요. 내가 주렁주렁 육체의 일을 여기 말한 모든 육체의 일을 남들이 확인하면 나는 아직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감나무에서는 당연히 감을 따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나무가 열렸으면, 포도 열매가 열렸으면 그건 포도나무예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신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열매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마음속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두 번째 열매,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열매는 남을 위해 존재한다. 다 같이 열매는 남을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열매가 왜 열려요? 지져오려고요? 열매가 한번 생각이 있다고 칩시다. 사과가 탐스럽게 열렸어요. 근데 누가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서라 아서라 나는 썩어버릴 때까지 여기 있을란다. 그러면 그 열매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존재해요.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 다 누구를 위한 얘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독종같이 자기를 위한 거라면 쓴 약도 잘 먹더라고요. 얼마나 절제 오래 참는지 말이죠. 목욕탕 뜨거운 물에 가서 몸보신 된다 그러면 45도 저는 들어갔다가도 그냥 나오는데 꽉 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절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몸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렇게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안 맺었는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덕을 보고 있는가. 오늘 밤에 가서 물어보세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부부간이에요. 여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수 안 맺었수? 김병지 집사님은 왜 고개 푹 숙이고 계세요? 이정우 집사님 웃고 계시고. 오늘 부부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는 잘 몰라요. 옆에서는 금방 알아요. 왜요? 그 유익을 옆에 사람이 따먹으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성령의 열매는 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언젠가 또 이 구절을 자세하게 또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설교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있죠? 9가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시하셨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따로따로 국밥으로 9개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단수로 표시하셨어요. 그 하나의 성령의 열매 안에 9가지의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과가 하나이듯이 열매는 하나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유, 나는 뭐 희락은 있는데 좀 절제를 못해요. 절제를. 나는 너무나 기쁜데 깔깔거리고 웃는데 이 절제가 안 되네. 그래. 전 속으로 그래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라고. 열매가 하나라고요. 이 중에 하나가 깊이 있으면 다른 게 다 있는 거고,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 삶 속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 말이죠. 그 하나의 열매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저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자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쫓아 살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든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세 가지 뚜렷한 도덕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를 말씀드렸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한 가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겠는가? 맺을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이 뭐냐 말이죠. 6장 7절 9절에 그 비결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거두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예요. 농부의 비유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뭔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팥을 심으면 뭘 거두느냐? 팥을 거둔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까? 맨날 육체의 일을 심어요. 하나님보다 TV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맨날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맨날 호색하고 자기의 죄악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심는 것은 육체의 일을 심어놓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면 성령으로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성령으로 심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 때로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기도로 쫓아버리고, 오 주님, 그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기도로 몰입하며, TV가 너무너무 좋아져도 TV 보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참으로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또 참석을 해서 숙제를 해가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왜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돼도 변화가 없는가? 왜 남들이 내 열매를 확인해 주지 못하는가? 왜 내 아내와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가 집사고 이렇게 오래 예수 믿는데도 집사인 덕을 하나도 못 보냐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부터 성령으로 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심으셔야 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아니 지난 수년간 우리가 뿌린 씨앗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육체로 심어놓고 성령의 열매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 성령으로 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4장 부르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바로 8시 40분에 우리 구예배실 1층에서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기도회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두 나와서 성령으로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4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무력을 다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한 주간도 성령으로 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 앞에 의지하오니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일 다시 만났을 때 승리의 간정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조를 바치라 그러고 왜 헌금을 하라 그럴까요? 어떤 성도는 새신자를 제가 구원했더니 헌금을 절을 주더라고요. 왜 절을 주냐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다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왜 11조 하십니까? 이 박 목사 생활비 되기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저 하나 먹여 살릴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헌금 바치라고 하세요? 성교비 되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수만 명의 선교사들을 지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왜 헌금하라 그러세요? 바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무엇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돈이 시험대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재물을 사랑하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에 재물이라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원어로 번역하면 재물신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너희가 재물 신과 하나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얼마나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좋은 일에 쓰는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물질의 신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와 비교하고 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돈도 좋아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세상의 보화를 거절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오늘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피해를 느낄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재물을 훨씬 더 하나님보다 높게 섬기는지 몰라요. 자기의 직장에 위급한 상황이 다가올 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형제도 필요 없어요. 이걸 위해서는 신앙도 필요 없고 자신의 재물의 축적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거절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여긴다는 말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여긴 게 아니에요. 오랜 생각 끝에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 강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바치라 그러니까 금반지도 빼고 다 다이아몬드 다 빼바쳤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강사님이 안 갖고 오신 분은 종이에 쓰라 그러니까 썼어요. 2천만 원. 집에 돌아와서 후회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손가락, 이 잘라버릴 손가락, 내가 그때 왜 썼던 거. 이거는 일시적인 결단이에요. 모세는 그러한 감정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세상의 애굽의 모든 보화를 한 손에 가질 수 있었지만 모세는 오랜 생각 끝에 몇 년을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그는 그 재물을 거절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집과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에 1000배나 받을 것이요 100배나 받을 것이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거.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모아도요, 떠날 때는 다 두고 가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한 푼 가지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잠시 동안 필요한 돈을 위해서 왜 여러분의 그 귀한 것들을 다 바치려고 합니까? 부부간의 사랑, 자식 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을 왜 다 희생하려고 합니까? 결정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남아있을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번 여러분의 저금 통장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서 남아있을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바친 시간, 주님을 위해 쓴 재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친 모든 능력과 고난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은 결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 결정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유명한 동상이 있었습니다. 두 짐승을 결합시켰는데 이건 사자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머리는 사자같이 털이 많이 났어요.
근데 몸통하고 꼬리는 뱀 꼬리예요. 그 조각의 이름이 유명하죠. opportunity.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란 어떤 건지 아세요? 그것이 올 때는 잡기가 쉬워요.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뱀꼬리같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릴 기회, 아니면 불순종의 결단을 내릴 기회. 아벨과 같은 인생을 살 기회, 가인과 같은 인생을 살 기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인생을 살 기회와 그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꾼들과 같이 살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 앞에 올바른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